수요예배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조금 작게, 아주 작게 부르시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이삭 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복음성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418장 하나님 사랑은 이 찬송 부르고 나서 오늘은 김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세상과 합하여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기쁨으로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드리지 못하며 또한 홍수로 인하여 도시가 붕괴되고 정치적, 사회적 모순 속에서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분명히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고 인내하며 희망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확진자들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또 백신 개발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저희 뮤리에따 재단 속에 속한 권속들 중에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번 주에 이 앞에 유리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 예배부 장로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저를 좀 보호하시느라고 방탄유리를, 아주 제가 참 중요한 사람이 돼서 방탄유리를 하나 설치하시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 말할 때 침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튀길까 염려가 돼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유가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중요한 사람이 돼서 저를 보호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걸로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25장의 교회에 관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 단어,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교회 하면은 역사적으로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이유로 세우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성경의 바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두 가지로서 크게 우선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견적 교회라고 하는 말을 써요. visible church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동네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여기저기 교회들이 있습니다. visible church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불가견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invisible church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뭐 다른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불가견적 교회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교회에서 쓰게 된 용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말을 쓰고 Universal Church라고 하는 말을 전통적으로 써왔습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카톨릭 하면은 우리가 익숙한 것이 로만 카톨릭 처치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교단 로만 카톨릭 처치가 있기 전에 보편적,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 세계를 다 합한 이런 의미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 것이 Universal Church, 우주적인 교회이다. 당연히 교회를 한 개교회를 두고 말하지 않고 전 세계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니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이다, 한 교회이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또 이미 역사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교인들, 또 앞으로도 있을 교인들, 이 모든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고 구원을 받은 자들, 소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들, 영생의 확신을 안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예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교회로서 당연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온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함께 다 모아서 캐톨릭 처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서로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성도들을 다 합쳐서 불가견적 invisible church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소에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와 이 카톨릭 처치하고 혼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교회의 2000년 역사 중에 한 반 정도 지나가면서 Eastern Orthodox Church 또는 Greek Orthodox Church라고 하는 정교회, 동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원래 한 교회였던 카톨릭, 로만 카톨릭 교회하고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모두가 카톨릭 처치라고 그저 이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 교회니까. 그리고 갈라지면서도 그것을 Great Schism이라고 그랬는데, 갈라지면서 동교회도 우리가 카톨릭 처치다, 그 이름을 계속해서 써왔어요. 그러면서 이 로만 캐톨릭 교단 교인들이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그 1054년에 Great Schism이 일어나면서 동정교회가 자신들을 로마 중심의 캐톨릭 교회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로만 캐톨릭이다, 이렇게 말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하는데, 사실 오늘까지도 카톨릭 교인들은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더러는 그렇게 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당한 교파의 이름으로서 쓰여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더 굳게 된 것이 언젠가 하면은 바로 500년이 더 지나고 나서 종교 개혁 때에 이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분들이 자기 자신들을 캐톨릭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렇게 아주 아무 흠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카톨릭 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역시 이 개신교 개혁 운동이 시작을 하면서 앵글리칸 처치로 비롯해서 그 외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많은 교단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프로테스탄트 무브먼트에서 생겨난 교단 모두가 다 같이 자신들을 로만 캐톨릭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역시 로만 캐톨릭들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로만 캐톨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용어가 바로 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교단이 생기기 전부터 애당초 온 세계의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다, 전 세계로 퍼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교회를 향하여서 카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하는 말과 거의 다름없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다, 크리스천들이 모인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컨페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 한국말로는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문서를 가지고 이게 카톨릭 교회의 로만 카톨릭 교회의 신앙 고백서 아니냐? 이것을 왜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장로교회에서 우리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우리가 카톨릭 교회의 교인들이 돼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씀드리고, 애당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교단 이런 현상이 전혀 역사 속에 있기 전부터 카톨릭이라고, 우리는 카톨릭 교회다, 전 세계가 한 교회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또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다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혹시 있으실까 봐서 그런 설명을 조금 해드립니다. 아무튼 이 카톨릭 교회,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서슴지 않고 우리를 가리키는 온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는 교회들, 성도, 신앙 고백, 거기에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쓰는 그런 용어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universal church, 우주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이 가견적 visible church를 말하기 전에 이 우주적인 불가견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개교회들이 생기기 전에, 콩그리게이션이 생기기 전에 우선 이 불가견적인 교회에 대한 선포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 속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중에 충만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한 이 구체적인 공동체, 로컬 처치가 형성되기 전부터 이 온 세계의 왕 중에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교회를 우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군데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가견적인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가견적인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1장의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불가견적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문구를 그대로 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불가견적인 교회를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그랬고 27절로 내려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32절로 내려가서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서는 한 컨그리게이션 내에 이 고린도 교회를 구체적으로 향하여서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교회의 스트럭처는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에는 바로 이 불가견적인 교회를 invisible 우주적인 교회를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이 invisible church, 가견적인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로 이 교회의 모형을 설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아까는 보편적인 교회를 쭉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르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개교회,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의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두 번이나 계속 고린도에 있는 하고 또 각 처에서, 아까는 한 교회로 온 세계를 묶어서 불렀는데 이제는 각 로컬 처치를 아주 굳이 밝혀가면서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로컬 처치, 개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견적 교회. 그리고 12장,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례전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에 이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나에게 생명을, 내 죄사함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나는 신앙 고백합니다 했을 때에 그 신앙 고백, 하나님과 나와의 이룬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것이 눈으로 보이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교회 멤버십을 바로 이 세례식에 대한 똑같은 이해를 거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이 교회에서 예배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관람한,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에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교회의 액팅 멤버가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 이거는 아닌데 적어도 교회의 행정상 세례식이 있어야 이 교회의 액팅 멤버라고, 교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곧 교회의 헌법이 된 겁니다. 이거 뭐 사람들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visible church라고 하는 의미가 가견적 교회의 가장 첫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개교회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서로를 항상 보지 않습니까? 이번 지난 한 3, 4개월을 지나는 가운데 서로를 보고 싶은 만큼 보지 못한 것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본능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면서 함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서로를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이 자극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서로의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나의 찬송도 부르지만 서로의 찬송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한 곳에 모여서 이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 한 곳에 모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보편적인 교회와 가견적 교회, visible church, 개교회 두 가지를 나란히 병렬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의 교회의 이해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visible church 에 대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왕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국, 이 지상에서 사는 가운데에 천국의 예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로컬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교회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곧 로컬 처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죠. 개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가? 하나님의 왕국, 천국, 또 천국의 예표적인 삶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또 하나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 7절. 교회를 또 역시 왕국으로 정의하는 대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매우 세상적인 왕국의 이미지를 써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통치하시는 집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가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시민이라고 하는 의미, 권속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왕국과 같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대한 모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이것을 또 하나의 대목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문, 패밀리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성경에는 매우 짙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2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첫 교회가 생겨서 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 식구와 같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치 한 식구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모습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47절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불러 모으시는, 마치 교인들이 서로와 교회 식구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도록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역시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이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대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나의 신앙고백이지만 이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틀 안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을 교회라고 하는 장소와 예배의 틀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위트네스하는 가운데에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그 가운데에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틀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곳이다, 교회의 모형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의 대표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참 귀한 진리를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이미지를, 교회의 모형을 또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원의 초소이면서 또 방주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오직 교회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교회가 내 집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집이 됐고 그 가문의 양자 삼아서 내가 그 집안의 식구가 됐다, 시민이,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됐다, 이런 의식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바로 생명의 삶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다섯 번째로 성화의 초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24절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절에 대해서 교회의 모형, 교회의 스트럭처,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인가, 리더의 모습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모습, 교회의 질서, 삶에 대해서 다 섬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대목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 성도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며 성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곧 교회에 이런 스트럭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바로 성직과 예언과 이 의식을 또 제정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양육의 처소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질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로서 교회의 성직 제도를 제정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화의 초소가 되어야 하는데 구원의 초소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주의 모형으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더 성장해 가는 곳이 돼야 하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구별하여 또 교육을 시켜서 준비시켜서 안수 구별을 하셔서 그런 교회의 목회와 또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헌법에서 그대로 이 신앙 고백서를 반영하는 헌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각 교단마다 정해져 있는 규율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이러한 오피스들이 있는데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나 이런 이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갖추어야 하겠는가? 어떻게 또 때로는 고시를 치르게 하고 또 거기에 이 교회를 감독을 하고 있는 노회의 리더십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이 될 수 있겠는가? 물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가 혼자 다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 혼자만 그 은사를 애당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더욱 성경적으로 풀이하자면 교회에 꼭 목사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시다시피 여러 성경 공부반들이 있는데 다 제 책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필요할 때 제가 또 양육을 해서 또 우리 신앙 노선과 모든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이 교회에 부분적으로 또 가르치는 사역을 동역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교단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 역시 교회가 그런 양육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티칭 미니스트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또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면 5가지로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선 Invisible Church, Catholic Church, 온 세계를 하나로 합힌 보편적인 교회의 이미지 모형이 있고 또 개교회들이 다 합쳐서 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개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의 이미지, 천국의식, 지상 천국의 예표적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한 믿음의 공동체, 식구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또 구원의 초소, 방주, 그리고 영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도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교회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이걸 위해서 교회의 또 리더십을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가장 처음 생기게 된 동기가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누가
교회라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를 제정하시는 이것을 보여준 장면이 곧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다시 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니까 교회를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세우시는 것인가? 참 가장 기초적인, 가장 파운데이셔널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이번에는 그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처음 생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교회 세우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분명히 베드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해놓고 이 원어 헬라어에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너는 페트로스, 베드로 이 이름이에요. 보통 사람이 이름 했을 때 페트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단어의 같은 뿌리가 되는 너는 페투라, 이 페트라 위에 너는 페트로스다, 베드로다. 그리고 이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말도 페트라라고 하는 것도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카톨릭 교회의 그 로만 카톨릭 교회를 지금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종교 개혁도 생긴 것이고 여러 가지 그 후로도 교계 전 세계 교계에서 지적도 받고 그렇게 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잘못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는 베드로라 해놓고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페트로스나 페트라나 같은 말 아니냐. 그래서 내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베드로의 그 영적인 교회의 리더의 후세로서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인간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런 대단한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교황이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라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가지는 이름이고 남성형이에요. 이 라틴어와 같이 이 헬라어도 남성형, 여성형이 있어요. 근데 페투라는 여성형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역시 이름을 두고 말을 하는 건데, 근데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이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반석이 아니고 돌인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자가돌과 같이 쉽게 밀려다니고 여기저기 굴러다닐 수 있는 좀 불안한 천망지축 그렇게 될 수 있는 돌멩이를 두고 말할 때 페트루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그 페트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든든한 사람이다, 반석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페트라는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바위돌, 또 무슨 큰 스트럭처가 세워졌을 때의 파운데이션을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든든한 이 돌멩이같이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든든하고 견고해서 그 위에 무슨 스트럭처를 지든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것을 말할 때에 반석, 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만 우리가 월드 스터디를 해도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대화 나눌 때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돌멩이같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나중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까? 정말 나만큼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이랬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눈 어디 둘지 모르고 부들부들 떨고 이랬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미 그 전에 16절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굳이 반석, 파운데이션, 페트로스 이런 개념을 쓰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 예수께서 반석도 되시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 거기에 오직 그 예수님의 몸에 지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나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지금 이 대화를 하더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 이런 대단한 권세를 맡기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단한 게 무엇이냐? 베드로는 아닌데 베드로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베드로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만 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위에 너도 그렇고 그 후로도 후세대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했을 때에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내가 진짜 교회로 인정하고 이런 대단한 권세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파운데이션이니까 예수께서 머리가 되셨으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는 곳이 됐으니까 바로 대단한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좀 하자면 교회는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어떤 곳인가? 모든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섬긴 자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또 불가견적인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에 포함되기 위해 particular church라고 합니다. 이 개교회를 또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천국, 지상의 천국의 예표적인 곳이 됐습니다. 지상 천국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900땅, 이 뮤리에타가 너무 좋아서 아름다워서 900땅 같은 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 무슨
어느 고장을 방문하고 나서 야 너무 좋아서 정말 거기는 지상천국 같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꿈 같은 얘기. 우리가 그런 데서 살기 참 쉽지 않다. 근데 사실 지상천국 900당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환이 됐을 때에,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이 900당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면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을 가능케 했습니다. 성화, 더욱 거룩한 삶을 예수를 닮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가 세우시고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파운데이션이고 예수가 머리이시다. 누가 교회를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인가?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교회의 선물, 생명의 선물, 축복의 선물, 감사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요사이 특별히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온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직까지도 처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교회의 몸의 지체의식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을 이 교회의식, 교인의식, 지체의식 잘 닦으시는 계절이 오히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의식, 종의 의식,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뜻대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참 안식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복음의 전령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악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 교인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됨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몸의 한 부분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보람있게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아울러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내 집이라 일컬으며 승리의 삶을 축복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어려운 가운데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곳이, 이 예배의 처소가, 기도의 자리가,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나의 집으로 여겨지는, 성령께서 충만케 채우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내 집 의식을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